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입니다. 키워드는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는 역사,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성전 맡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권위 아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것을 부정하고 꾸짖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질문에 답을 주면 예수님도 질문에 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이 행한 세례가 무슨 권위로 했냐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입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데 백성들에게서 자신들이 신뢰를 잃고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럼 무슨 권위로 말하는지 자신도 이야기하지 않으시겠다 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질문은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의 권위에 대한 것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은 같은 문제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요한의 권위에 대해 대답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권위의 문제로 예수님을 붙잡고 끌어낼 구실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간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때가 돼서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계약한 대로 소출에 대한 것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종은 머리에 상처를 입고 능욕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주인은 또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일관되게 종들을 보냈고 농부들은 점점 더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12장 6절을 보면 주인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농부들은 마음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예 상속자가 왔으니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했습니다. 상속자가 없이 남겨진 토지가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자주 돌아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범죄가 드러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여 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셔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으며 그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며 우리 눈에 놀랍다고 한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농부들이 바로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두려워 예수님을 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무리가 두려워서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무리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주인의 권위, 즉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고 행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보기에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군중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입지를 좌우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눈앞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잃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에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의 걱정과 두려움은 사실 자신들의 안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손에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폭력도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성전답게 보존하고 운영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참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아 죽이는 것에서 아주 선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한편 끊임없이 자기 종을 보내는 주인의 모습에서 종일토록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은혜의 역사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은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새로운 성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118편 22절 23절은 여호와의 집에 대해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집인 성전이 버려진 돌을 초석으로 삼아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역설적인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며 백성들은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송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의 입술로 고백되었었습니다. 호산나 외치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18편 25절 26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머릿돌이 될 것을 구약 성경을 들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았던 복음서의 독자들은 주님을 통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며 그 기초돌 위에 쌓여가는 공동체가 바로 자신들 교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그렇게 세워진 집,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싹을 틔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이루고자 했던 것들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던 주님의 교회는 복음서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들의 현실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역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한 새로운 성전인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계속됩니다. 비록 버려졌으나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모든 풍파를 견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영광의 찬송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며 견뎌내는 주님의 백성들이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인 교회로서 또 하루를 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알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신 말씀을 새겨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은혜를 베푸신 뜻을 깨닫고 그 놀라운 자비의 역사를 전하고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